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인도할 때 반복해서 강조하는 단어, 믿음, 어림잡아도 10번, 20번 정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이 중요하지요.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시작했을 때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개인의 역사, 교회의 역사, 모든 역사가 우리가 믿음을 갖기 시작했을 때 출발했습니다. 오늘 저는 구체적인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가을 부흥회 참 좋습니다. 또 제가 첫 번째 강의한다는 것도 특별한 은혜이고요. 첫 시작을 피해갈 수 없는 주제,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현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축복일 것인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목사님 소개한 것처럼 제가 목회자들과 몇 년 동안 공통의 주제를 연구하고 발표하고 기도하고 토론하면서 전국의 여러 도시에서 이 주제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부산 지역의 한 100명 정도 목회자들과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의 정체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선 초점을 좁혀서 하나님이 저에게, 저희 부부에게 기도하라고 보여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의 갱신이고 또 하나는 가정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가정에 관련된 책을 먼저 출간을 해서 우리 여기서도 한번 세미나를 했었지요. 저는 이제 가정 사역을 돕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예배의 갱신이 일어날 것인가. 예전에는 찬양을 통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기도를 통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의 초창기의 역사를 보면 설교가 중요했습니다. 물론 기도와 찬양은 빼놓을 수 없는 거지요. 근데 설교는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는 출발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아마 여러분이 이미 암송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근데 무엇을 듣는 걸까? 그 앞뒤를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을 듣는 건가? 그냥 요즘엔 오디오 성경이 있고 어플이 있고 성경을 틀어놓으면 되는 건가? 운전하면서도 저는 이제 시편을 자주 듣는데요. 시편 틀어놓고 들으면 아니면 집에서 순서에 맞추어서 성경을 1배속, 2배속, 3배속 듣기만 하면 믿음이 나오는 건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요. 한 번 더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혹시 성경책을 가져왔으면 오늘 세 군데의 성경 본문을 찾을 겁니다. 먼저 로마서를 한번 펴보죠. 스크린을 보셔도 되지만은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보는 분들 다 괜찮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걸 번역할 때요. 좀 더 구체적인 번역. 혹시 관심 있으면 여러 번역본을 참고해 보세요. 영어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했습니다. 다른 번역본도 그러한 시도를 하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요 사이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난다. 믿음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은 믿음은 설교를 들을 때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한 돌파가 일어났던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부흥회일 수도 있고 사경회일 수도 있고 수련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일 오전 예배일 수도 있고
그 설교를 들을 때 갑자기 들리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설교가 믿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또는 전도사님 아니면은 설교자라는 개인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그게 들리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믿음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설교를 들을 때 시작됩니다. 무조건 성경책만 틀어놓는 것이 아니지요. 예배 갱신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아니면 20년, 30년 내가 예배를 들을 때마다 감격이 있다면, 그 예배가 기다려진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이 될까. 저는 선교단체에서 평생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전도단에 84년도부터 사역을 했어요. 저희는 제자훈련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전도단에서 사역하기 이전에 저는 또 다른 단체에 있었어요. 성서유니온이라는 단체인데요. 저희가 정말 존경하던 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윤종아, 저희는 총무님이라고 불렀는데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지요. 그리고 예수전도단에 와서 쭉 지금까지 사역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서유니온에서는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집을 만들었어요. 예수전도단의 DTS 훈련에서는 말씀 묵상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제자 훈련이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지 BDTS, JDS 아니면은 DTS 어떻게 불리든지 큐티와 말씀 묵상을 강조합니다. 아십니까? 그 주제에 단점도 하나 있어요. 함정이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깨달음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양제를 구입하면 그게 얼마짜리든지 간에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보조식품이에요. 모든 영양제는 그것만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주식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조식품이죠. 제자훈련도 마찬가지고요. 큐티도 마찬가지고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식품과 비슷한 역할입니다. 내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예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잘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 보니까 말씀 묵상도 나오고 큐티도 나오고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신앙의 감격을 누리기 시작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감격, 처음에 예배에서 감격을 누릴 때의 그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그때 내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 예배의 중심인 설교를 통해서. 설교는 우리 좀 진지하게 있는 그대로 고민해 보죠. 설교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설교하기, 또 설교 듣기. 이 설교하는 사람들은 설교자입니다. 저는 늘 설교를 하고 있어요. 또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회중, 청중, 성도겠죠. 제가 가능하면 한 교회에 사역을 하지 않고 그 주보의 이름만 그냥 올려놓고 그 교회에서 저를 정말 좋아해요. 신뢰하고. 그래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대부분 주일날 설교와 강의를 합니다. 주로 오후 예배 때 많이 하지요. 이런 저녁 예배일 수도 있고요. 가능하면 이제 주일 오전 예배는 하지 않는데요. 목사님이 장기간 안식년을 떠나시거나 이렇게 출타를 이렇게 좀 장기간 해야 될 때 제가 맡아서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오전 예배는 저는 주로
듣는 성도의 입장에서 참석을 합니다. 그 시간이 정말 좋아요. 제가 10년 동안 설교를 예배에 참석하며 설교를 들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저의 모교회는 아닌데요. 지금도 저희 교회라고 생각하고 아예 등록 성도처럼 있습니다. 오랫동안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김태권 목사님이란 지금 한국은 떠나셨어요. 이분이 그분의 설교를 10년간 오전마다 들으면서 제 삶이 회복되고 깨어지고 새로워지고 일주일 사역하는 힘을 받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강의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단 위에 서지 않고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일주를 살아갈 말씀을 주세요.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바쁠 때였어요. 국제 책임을 맡아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또 한국 책임까지 겸하면서 정말 바쁘게 보낼 때 그 오전 예배의 1시간의 설교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보냈어요.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설교를 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적,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 병이 낫는 기적, 귀신이 쫓겨나가는 초자연적인 기적, 이거는 기적이다. 그걸 갈망할 수도 있습니다. 기적은 생각보다 힘이 없습니다. 기적은 더 자극적인 기적을 요구합니다. 기적은 면역을 갖게 해요. 지금 감기 나왔으면 지금은 이 병도 나아야 되고 이 병이 나왔으면 이것도 나아야 되고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내가 움직이겠다. 기적은 더 큰 자극을 요구합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실 때는요, 그 공동체에 필요가 있을 때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신유의 은사가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는 신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진단을 해줬습니다. 너희 교회에 환자가 많나 보구나. 그럴 때 신유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환자가 있으면, 병자가 있으면 그 공동체에 필요가 있을 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은사보다도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소연했어요. 저 사람만 살아나면 우리 집안은 변화가 될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우리 집안은 변화가 될 겁니다.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살려서 보내주세요. 그때 예수님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비유 중에 말씀합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서 천국을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 나사로를 자기도 알고 있고 자기의 가족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요청한 거죠. 저 나사로가 살아나면 우리 가족들이 나처럼 이 지옥에 오지 않고 정신 차릴 텐데, 그래서 부탁하는 겁니다. 저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그 비유 중에서 누가복음 16장 31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성경책이 없는 분들은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요. 성경책을 갖고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 율법과 선지서, 성경입니다. 성경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변화 안 일어난다. 방글라데시에 제가 종종 가서 강의를 합니다. 거기 DTS가 있어요. 현지인들.
정말 대단합니다.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된 청년들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한 번은 그들이 산속을 전도하러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은 아니고 이 산에 있는 어떤 무속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그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이야기한 겁니다. 기독교인 전도행 팀에게, 당신들 하나님 믿냐? 당신들이 기독교인이라면서 그럼 와서 기도 좀 해봐라. 이 사람이 살아나나. 장례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 나라도 나름대로 사람이 죽었다라는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리 산속 마을이라도요, 그냥 잠깐 숨이 멈춘 사람 땅에 묻지 않아요. 확실히 죽은 사람을 가족들이 죽었다 확인한 사람들을 장례를 지냅니다. 죽었어요. 땅에 묻고 있었습니다. 흙만 덮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 전도행팀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기독교인, 당신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한번 기도 좀 해봐라. 하도 그러니까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요, 죽어서 흙 덮으려는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대부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 기도한 사람들이 더 놀랍니다. 저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났어요. 제가 설교를 못하겠더라고요. 덜덜 떨려갖고. 드디어 나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있구나. 근데 방글라데시에서 그 마을 사람들이요, 땅에 묻으려는 사람을 기도했더니 살아났는데, 그러면 이 상식적인 판단을 하면 사람이 죽었습니다. 땅에 묻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살아났어요. 그럼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응을 해야 되죠. 예수를 믿든지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든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믿었습니다. 이건 전도 전략의 핵심인데요. 다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냐면 1월 달만 되면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그 마을에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1월만 되면 먹을 것 잔뜩 싸들고 올라가서 대접하고 파티를 열고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하고 드라마도 하고 연극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성경 학교도 열고 아이들을 돌보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몇 년 동안. 어느 날 그 마을의 촌장 어르신이요, 마을 사람들 다 불러놓고 한마디 했습니다. 야, 우리 믿어주자. 그때 다 믿은 겁니다. 어르신의 한마디가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것보다 힘이 있었어요. 전도는요, 기존 인간관계를 타고 들어갈 때 가장 힘이 있습니다. 가장 예의가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이 전도자들이 무례하면 안 됩니다. 나는 능력이 있다. 그걸로 통하는 거 아닙니다. 방글라데시에서도 그랬고 어느 나라서든지 기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막 귀신이 나가면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요. 한 번은 그 방글라데시 강의하는데 오후에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강사님,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가봤더니 사람들이 다 모여있고 지금 점심 먹고 방에 들어가서 잠깐 쉬었다가 오후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방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한 사람이 덜덜덜 떨고 있어요. 결혼해서 훈련받는 분인데 아이들도 2명 있었는데요, 아빠가 막 덜덜덜 떠니까 애들도 어쩔 줄 모르고 있고,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귀신이 보인대요. 그 사람 눈에. 근데 옆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눈에도 보이냐? 안 보인대요. 제 눈에도 안 보이고. 근데 그 사람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얼굴 보면, 분위기 보면, 몸짓 보면 이게 진짜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볼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다 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제자 훈련에 들어왔지만 예전에 습성이 남아있어서 이게 시커먼 게 보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시커멓대요.
저보고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사실 오전 강의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면 악한 영이 나간다 이런 주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후에 딱 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전에 강사님이 했으니까 오후에 기도를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저를 와서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제자훈련학교에 왔는데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지금 시커먼 게 보인대요.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걸 쫓아내달라는 겁니다. 저는 그럴 때 기도 안 해줍니다. 기도 안 해줘요. 그건 기도해 주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질문했죠. 당신 예수를 믿는다면서요. 믿는데요. 그럼 당신이 직접 기도해라. 당신이 하면 된다. 문장 하나 알려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아 나가라. 그거 해라. 당신이 믿는다면서. 나는 기도 못 해주겠다. 당신이 믿지 않는다면 기도해야 하지만 당신이 믿는다는데 그 대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가 뒤에 서 있어 주겠다. 다 뒤에 쭉 서고요. 제가 있고 이 형제가 처음에 실망했다가 문장을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아 나가라. 통역자를 통해 들어보니까 벵갈어로 지금 통역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대요. 지금 막 점점 목소리가 높아져요. 힘이 있어져요. 들어보면 알지요. 목소리가 강해졌어요. 나중에는 크게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니까 보인대요. 점점 시커먼 게 줄어들고 있대요. 그럴수록 이 형제가 목소리가 점점 힘이 있어요. 나중에 한 번 외치는데요. 나갔대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얼마나 힘이 빠졌는지 쓰러져서 잠들었어요. 그날 그 형제는 믿음의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기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형제가 계속해서 그 순간의 믿음을 유지한 게 아니에요. 실망스러운 것도 많고요. 한순간의 기적의 돌파가 일어날 때는 잠깐 기회를 주는 겁니다. 무슨 기회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정상적인 삶 속에서 상식적인 시간 구조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를 잘 드리도록 설교를 잘 듣도록 잠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적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는 뭐 드라마 같은 간증이 있으면 좋겠어. 선교 역사 속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드라마틱한 간증이 많은 분들이 교회 지도자가 됐을 때 교회가 더 약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을 대상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뭐 병들었다가 귀신 들렸다가 나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베드로의 장모 열병 걸렸는데 예수님이 고쳐줬죠. 제자들하고는 주로 뭐 했냐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뭐 했는지 기억해봐라. 이런 거 하지 않았느냐?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런 것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그것을 다시 기억해봐라. 예수님은 제자들 하고 있을 때는 능력을 행한 게 아니고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제자들 하고 있을 때는 말씀을 가르쳤어요. 능력은 무리들에게 했습니다. 병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집에 돌아가라. 가족과 행복하게 살라. 예수님은 자연계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능력을 행했어요. 제자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은 예배의 설교입니다. 설교하면은요, 당장 여러분 기독교 서점 가보세요. 설교에 대한 책 다 찾아보세요. 다 뭐라고 무슨 책들이냐면은 설교하기에 대한 책입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된다.
설교자는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설교자는 설교의 전달을 이렇게 해야 된다. 설교자들에 대한 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설교하기와 설교 듣기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설교는 듣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이 설교는 은혜가 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셔도 설교를 열심히 하셔도 여러분이 안 듣고 있으면 그건 안 들리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배울 때 기가 막힌 문장을 배웠습니다. 저는 지금도 감사해요. 이걸 가르쳐준 분에게 제가 처음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요. 저에게 이걸 가르쳐줬어요. 장빈 형제, 설교 참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봐. 회중들은 내 설교를 지금 안 듣고 있어. 어른들은 설교 듣고 있는 척하는 능력이 있어. 안 듣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설교를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듣고 있으니까 그들을 어떻게 듣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강조를, 관심을 가져라. 정말 제가 설교의 돌파가 일어나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했습니다. 설교는 듣는 자가 결정한다. 설교는 설교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설교는 듣는 사람이 결정한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밭의 종류가 4종류였어요.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이 많은 밭, 하나는 가시나무가 있는 곳, 또 하나가 어떤 밭입니까? 좋은 밭. 좋은 밭에 뿌려진 씨만 싹이 났습니다. 자라났습니다. 100배의 결실했어요. 누가복음 8장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8절. 우리 찾았으면은 성경을 보고 아니면 또 스크린 보면서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분위기를 보니까 이건 특별한 말씀이에요. 따로 물어보지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11절.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밭에 떨어진 씨가 똑같습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나 길가에 떨어진 씨나 똑같대요. 근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먹어버렸어요. 근데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 아닙니다. 이 씨가, 길가에 떨어진 씨가 이런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파고 들어가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러지 못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에게 먹혀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지만 상대적이에요.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내 귀가 닫혀 있으면, 경청하지 않고 있으면 5분 갈까요? 예배 끝나고 30분 갈까요? 여러분이 주차장쯤 갔을 때까지 그 말씀이 살아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밭에 따라서 그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잘 들으면 열매가 있어요. 안 들으면 새에게 먹혀버린 겁니다. 설교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들에게 아주 강하게 도전하면 우리는 설교 잘합시다. 그건 목회자들의 목이에요. 설교자들의 목이에요.
설교자들은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내용이나 전달이나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성도들의 목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지요. 안 듣기로 결정하면 안 들리는, 똑같은 시인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니면 무섭습니까? 농부가 한 사람이에요. 농부가 같은 씨를 뿌렸어요. 열매는 밭이 결정합니다. 은혜 받는 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예배에 감격이 있었는데 좋은 마음이었죠. 그때는 내가 정말 믿음이 살아있었다. 그때부터 정말 믿기 시작했다. 착한 마음이었어요. 좋은 땅이었습니다. 요즘에 조금 내가 냉랭해. 들리지가 않아. 제가 이 주제와 지금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목회자들과 이 주제를 다루면서요, 샘플을 만들고 싶었어요. 선교단체 학생들은 제 말을 막 잘 들어서 잘 듣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 교회도 이게 통할까? 어른들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이 방법을 따라올 수 있을까? 한 교회에서 중직자들 4주간 했는데요, 이분들이 더 해달라고 해갖고 8주 했다가 또 해달라고 해서 12주를 했더니 바뀌었어요. 교회 다닐 기쁨이 생겼대요. 설교가 들리니까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또 한 교회에서 7주간 하기로 했는데 거기도 5주 더 해달라고 해서 12주가 또 했어요. 거기도 바뀌었어요. 다음 달에는 또 한 교회에서 제가 시간을 많이 못 내고 4주만 합시다. 설교 듣기 훈련이에요. 여러분, 대화에 보면 대화에는 화자와 청자가 있습니다. 화자는 한자지요. 말하는 사람. 청자도 한자입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듣는 사람. 대화는 누가 결정하냐면 이게 대학원의 800페이지 책의 결론이에요. 800페이지가 되는 큰 두꺼운 경청이란 책이, 대화란 책이 있는데요, 그 결론이 화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대화는 청자, 듣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다.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되려면 듣는 사람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을 고려해서, 그 사람이 듣고 있을 때 말을 해야 된다. 우리 부부간에도 열심히 대화했는데 이게 지금 내가 벽에다 말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요. 듣는 자가 결정합니다. 모든 소통은 듣는 자가 결정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결심하면 믿음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잘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내 안에 역사하는 그 힘이 더 큽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면, 좋은 밭이 되면 예배가 달라져요. 내가 예수 믿은 지 한 20년 됐더니, 아니면 한 10년 됐더니 요즘에 왜 이러지? 내 문제예요. 물론 목회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건 그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제가 만난 모든 목회자들은 다 부담과 책임과 이것 때문에 아주 쩔쩔매면서 좋은 설교를 위해서 정말 밤낮 없이 노력합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들었는지,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들었는지,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처음에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할 때 돌아보세요. 그때는 내가 정말 예배가 그리워지고 설교가 좀 들으면은 나를 살리고,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있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세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을까? 한 장로님이요, 너무 힘들어서 저에게
이건 습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번 훈련을 통해서 다뤄졌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였거든요. 내가 3주 정도 세미나 했더니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 설교를 좀 들려, 예배에서 감격이 있어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쭉 체크를 해보니까 인터넷으로 다른 교회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있는데 옆집 아저씨랑 친한 거예요. 내가 아빠인데 그거 용납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옆집 아저씨 말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끊으세요. 인터넷 꼭 듣고 싶으면 주제를 가진 세미나는 기간 동안 들을 수 있는데, 아니 그 주일 설교를 뭐하러 듣습니까? 그 설교를 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하나를 정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예배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 예배를 정하세요. 1부일 수도 있고 2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후 예배일 수도 있고 3부일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 분은 주일을 성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일날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집사님이. 어떻게 이거 그만두고 주일을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까지는 뭔가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수요일날 오전 어머니 예배, 그게 생명이었어요. 그러면 집사님은 좀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그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자유를 줬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도록 기도를 하세요. 약속을 하세요.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좋은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개인이 묵상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것보다 예배 설교를 통해 듣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공동체성입니다. 교회가 그런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우리 목양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성도라면 공통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목회자 개인의 말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똑같은 설교인데 누구는 은혜 받아요, 누구는 들리지가 않아요. 누군 듣긴 들었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왜 그럴까? 듣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 장로님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 이건 끊고 내가 이 훈련을 너무 열심히 받다 보니까 그 강의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걸 좀 내려놓고, 그럼 주일날 그분은 이제 3부 예배 10시 30분인가 10시 50분인가 시작하는 예배인데 거기에 그러면은 집중하겠습니다. 토요일부터 금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목숨을 건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넘었는데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불이 깜빡거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노란불이 직책이 아니라,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양심에 있어서 노란불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진실로 믿고 있냐, 경험에 의존하냐,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지금 듣고 있느냐, 노란불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노란불이 깜빡거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애들이 제일 많이 쓴 대답 알지요? 빨리 달리세요. 아니에요. 그러면 노란불의 전멸등의 의미는 다음 신호등을 예상하면서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빨간불이면 멈춰야 되고 멈출 준비를 해야 되고, 초록불이면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초록불이 들어오더라도 노란불이 깜빡거리면 잠깐 멈추는 거예요.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에 노란불이 깜빡거리고 있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어디서 문제가 있는가? 그 장로님은 정말 겸손하게 내가 예배해서,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설교로 아주 유명한 또 분이었어요. 자기 문제였던 거지요. 왜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까? 준비를 하시고 기경을 하시고 예배에 참석을 하세요. 그리고 좀 끊을 건 끊으세요. 몇 주 만에 달라졌습니다. 저를 붙들고요. 목사님, 설교가 들리니까 살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럴 분도 계실 겁니다. 설교가 감격이 있으니까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여러분이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설교가 안 들리지? 많은 경우는 간식을 많이 먹은 겁니다. 저보고 우리 자녀 양육 강의를 많이 하니까 한 젊은 엄마가 물어봐서 간사님 우리 애가 밥을 안 먹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똥은 싸냐? 똥은 잘 싸요. 그러면 된 거야. 뭐 먹은 게 있으니까 싸는 거지. 그냥 좀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고 똥 싼다며. 먹은 게 있는 거야. 근데 밥을 먹었으면 좋겠는데요. 간식을 많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생활, 시간, 관심 이걸 쭉 점검을 해서 주식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주일 예배 아니면 불가피하게 뭐 새벽 기도 어느 날 하나 정해놓고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일 예배에 집중을 하면 살아납니다. 그 준비하는 거는요, 다른 간식들을 좀 줄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믿음은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난다고 했는데 이번 가을 부흥회를 계기로 제가 주일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겠습니다.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물론 이게 다 좋은 거 아니면은 뭐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헌금도 다 막 다려서 왔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엄격한 교회에서 자라갔고요. 나중엔 그때는 그게 질식하는 것 같아서 싫었어요. 저는 재건교회라는 그 교파 출신인데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요즘에 재건교회가 저를 막 초청해서 지금 한 교회에서만 5번 집회를 했습니다. 한 번 남았는데 옛날엔 그게 그렇게 싫었었는데 요즘에는 만약에 내가 그때 선택한다면은 어느 교회 다닐까? 그 교회를 다닐 것 같아요. 기초가 만들어졌어요. 아주 철저한 기초. 신앙에 대해서 철저한 기초. 제가 고등부 때 임원단이었습니다. 회장이었어요. 동원이 됐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다가 뭐 감옥에 끌려가서 매를 많이 맞아갖고 고문을 많이 당해서 뇌를 다쳤습니다. 말씀을 못 하세요. 손발이 막 떨어요. 그분이 세례 줄 때요. 이렇게 세례 줄 때 이렇게 물을 이렇게 좀 찍어서 우리 위에다 얹어 놓잖아요. 이분은 손발이 떨려갖고 이걸 못 해요. 그래갖고 이 물 그릇에다가 푹 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 덩어리를 제 머리에다가 딱 놓은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요. 진짜 실감이 나더라고요. 내가 물속에 있는 것 같아요. 막 몸을 떠시는 분이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이 그분을 좀 세워주고 싶었어요. 이분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 설교를 하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못 하시니까. 근데 사람들이 오지 않지요. 그래서 이제 오후 그분을 주강사로 하면은 이게 모임이 안 되니까 지금 돌아가신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을 강사로 딱 오후 특강으로 하고 다 모여서 이제 집회가 열린 겁니다. 다들 박윤선 목사님 강의할 때만 기다리고 다른 때는 안 들리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발음이. 뭔가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동원됐죠. 자리를 채워야 되는 목사님이 너희들도 와. 쭉 왔는데 우리끼리 딴짓하고 있었습니다. 메모하고 낙서하고 그림 그리고 그때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지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글자를 보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들은 겁니다. 내가 설교를 듣지 않으면 내가 설교할 때
누가 내 설교를 듣겠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을 지웠죠. 아니, 나는 설교할 사람도 아니고 나는 신학교 갈 사람도 아니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그리고 또 애들하고 놀았어요. 이 순서만 끝나기만 기다렸어요. 또 드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듣지 않으면 내가 설교할 때 누가 듣겠느냐? 그걸 3번 들었습니다. 정신이 나갔고요. 이게 뭘까? 왜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내가 사모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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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른 그 음성을 들은 건가? 제가 저희 임원단에게 말했어요. 안 되겠다, 나는 이 설교를 들어야 되겠다. 보니까 어른들은 아무도 안 듣고 있어요. 그냥 눈만 앞을 향하고 있어요. 아무도 안 듣고, 들리지 않으니까. 제가 간절히 집중을 해봤어요. 이 목사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나?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정말 저를 세례 주신 분이에요. 그렇게 신사참배와 싸우신 분이에요. 정말 집중해서 들어왔어요.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 서로 사랑하고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요. 그때부터 제가 설교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분은 설교하지 않고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따로 계셨는데 이분의 설교를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말 그때 이제 습자지 같은 종이에다가 갱지에다가 썼는데요. 정말 설교를 메모한 것만 한 박스가 나왔어요. 제가 돌파가 일어난 겁니다. 설교를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의 나름대로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영국 런던에 HTB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홀리 트리니티 브람프턴이라는 교회인데요. 저희 순단 제가 도와줬던 팀이 캠퍼스 워십이라는 음반을 만들었는데 그 팀의 찬양 사역자에게 좀 이렇게 제가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이제 갔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인도자가 마틴 스미스라는 분이 있어요. 딜릴리어스라는 그룹을 했는데, 그리고 패션과 함께 소울 서바이버라는 큰 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났는데요. 기도 좀 마이클 필라비치라는 분이 리더예요. 이제 기도를 받게 하려고 갔다가 만나서 기도받고 하여튼 뭐 그때부터 곡 쓰는 게 아주 좋은 변화가 됐는데요. 주일이 딱 낀 겁니다. 그 일정에.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알파 코스가 시작된 그 교회 가서 좀 예배를 드리자. 오전에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참 좋아.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영어가 들리고 안 들리고 떠나서 정말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이제는 오후에 한국도 아니고 영국까지 왔으니까 오전에 예배 드렸으니까 오후엔 좀 놀자. 관광도 하고 런던 가서 뭐 맛있는 거 있나 사 먹기도 하고 피쉬앤칩 먹고 싶은 데가 있었는데 거기 가기도 하고 기대해. 제가 저 혼자 이젠 놀러 다녀야지. 주일날 오후에 자유다. 근데 한 선교사님이 장민 형제 세인트 메리 처치라는 이 교회가 있는데 홀리 트리니티 브람프턴이라는 HTB랑처럼 유명한 교회는 아니지만 거기를 꼭 가봐라. 나 오전 예배 드렸는데 오후 예배까지 가야 됩니까? 꼭 가봐라. 이게 너무 신신당부하길래 제가 갔어요. 영국입니다. 런던입니다. 유럽의 한 목판이에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 듣는 곳이고 무슬림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로 뉴스에 도배가 되는 지역입니다. 세인트 메리 처치인데요. 예배당에 꽉 차 있어요. 오후에 한 400명이 모여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막 PD, 음악가, 예술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회계사. 영국 런던에 먹고 살기 걱정 없는 사람들이 주일날 오후까지 오전 예배 드리고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가 되고 이 교회 설교는 어떤 설교가 나올까? 한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정말 단 한 단어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영국 영어가 어렵기도 하고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설교자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물어보니까요,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말씀을 못 하신대요, 지금. 그런데도 담임 목사님으로, 그건 성공회기 때문에 신부님으로 있는데 계속 계신 거예요. 지금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제가 봤어요. 이분들이 왜 앉아있는가. 다 은혜 받고 있는 표정이에요.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이 났어요. 듣는 자가 결정하는구나. 들으면 은혜가 되는 거구나. 한국에 돌아왔는데 평촌 세중앙교회에 강의하러 갔습니다. 오후 예배 제가 강사로 갔는데 오전 예배를 거기서 드리려고 참석을 하고 이제 점심 먹고 목사님들하고 먹고 이제 오후 예배 제가 설교하면 되는데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세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가요. 이분이 이제 질병이 있어갖고 발음을 못 하십니다. 10,000명 성도가 흩어지질 않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은혜가 되세요? 그럼요.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내가 지금 이 설교 들어야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들리지요. 은혜가 되지요. 시는 똑같습니다. 농부도 똑같습니다. 어느 밭에만 열매가 맺어졌냐면 좋은 밭, 좋은 땅, 착한 마음, 준비된 밭, 기경된 밭,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는 성도들에게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른 사람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노란불이 깜빡거릴 때 무시하고 나 이제까지 예수 믿었으니까 어떻게 예배가 진행되는지 알고 있고 성경책 10초도 안 걸리고 찾는데 찬송가, 찬양 다 외우고 있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감격이 있어야지.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너의 직장 안에 영향력을 줘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내가 살아있어야 향기가 나지요. 영향력이 흘러가는 겁니다. 생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배에서 오는 겁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을 때에 찬양 정말 필요합니다. 기도 중요하지요. 다양한 순서들 정말 좋아요. 근데 때로는 너무 복잡해집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벽에 부딪혔습니다.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벽에 부딪혔어요. 농민들은 견디다 못해서 폭동을 일으켜서 캐톨릭을 뒤엎어버리자. 농민 폭동 나기 직전입니다. 독일을 개혁을 시키자. 그들을 그냥 두면 이 불꽃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들의 마음을 모아서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루터가 뭐 했냐면은 8번 연속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들이 연속해서 들리는 설교 안에서 마음이 녹아진 겁니다. 폭동 대신에 개혁을 택한 겁니다. 칼빈도 마찬가지고요. 지빙글리 이후에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스위스 제네바가 변화가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면 이건 어떤 기적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게 기적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느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느냐, 그게 기적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가슴이 뛰느냐, 신앙의 연차가 있는데, 나이가 있는데 다시 소생된 믿음으로, 그게 기적이에요. 예배에 감격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교회를 탓하지 마세요. 내가 준비하고 들으면 예배가 들립니다. 설교가 들립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하세요. 잘 들을 수 있는 방법. 간식을 끊든지. 또 많은 경우는 설교자와 인간관계가 꼬이면 잘 안 들립니다. 설교를 듣기 위해서도 목사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저는 강사예요. 강사들은 강의 잘합니다. 저는 교회 가면 그거부터 저의 관계, 정체성을 딱 끝내고 시작해요. 강사들은 그거 잘해요. 맨날 하니까. 저희 YM을 설립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설교를 배우려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그 패널을 사회를 봤는데요. 이 게스트가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던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배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회중을 변화시킵니까? 단순한 메시지가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일으킵니까?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잘하세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설교를 배우려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집을 찾아가서 부탁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근데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그 말했대요. 많이 하면 돼. 많이 하면 돼. 10,000시간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한다 할 때 그만두는 게 보통 7,000시간입니다. 조금 한다. 정말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해. 3,000시간이에요. 자연스럽게 프로페셔널이 되려면 10,000시간을 넘어가는 겁니다. 많이 하면. 강사들은 늘 하니까 잘해요. 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 아니에요. 강사들은 그냥 계기를 마련하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 누가 나의 영적 지도자인가? 관계를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2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저희들이 훈련할 때 다루는 건데요.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가 나의 영적 지도자인가? 2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하나는 인격성. 나를 아시나? 우리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 몰라도 내 이름을 아시나? 나를 위해 기도하실까? 인격성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여기 몇 분 빼고는 몰라요. 저는 여러분의 목자도 아니에요. 막 신선하고 좀 새롭고 전달을 잘하고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건데 누가 나의 영적 지도자인가? 인격적인 관계를 하고 있는가? 인터넷 설교로 이거 못 만듭니다. 또 하나가 주기성이에요. 주기적으로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가? 1년 주기 아닙니다. 그건 그레고리력으로 나중에 나온 거예요. 계절에 한 번 노아 홍수 이후에 더위와 추움이 계속되고 사계는 나중에 나온 겁니다. 창조의 기본은 일주예요. 안식일이 있는 거죠. 일주에 한 번씩은 우리가 재충전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예배 너무 많이 안 드려도 됩니다. 사실 한 번의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그 한 번의 예배가 나를 살리는 거고요. 다른 예배들은, 다른 모임들은 그 한 번의 예배로 연결돼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도 너무 많은 걸 참석할 수도 있는데요.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 하나에 집중을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 예배에 정기적인 설교자와 내 관계가 좀 껄끄럽고 마음이 잘 열리지 않으면 찾아가서 아니 목사님 우리 좀 사이좋게 지냅시다. 내가 설교가 안 들려요. 밥 좀 함께 먹지요. 하세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거기서 해결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경청이 안 되는가? 나만의 어떤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습관이 잘못 들어서 일단 예배 오면 졸기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이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럼 그걸 고치셔야 되고 좀 주무시고 오세요. 기도하다 오시지 말고 주무시고 오세요. 미리 자고 오세요. 집중하고 오는 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컨디션을 이렇게 조절해야 되는 겁니다. 몸이 피곤하면 짜증나게 돼 있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강의나 설교하기 전에는 잠자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는 미리 합니다. 저희 부부는 오래전부터 2달 먼저 해요. 날마다 지금 오늘이 10월 24일이면 12월 24일 것까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또 설교 끝나고 2달 전 거를 또 기도합니다. 미리 기도하면 돼요. 설교 준비를 미리 하고 설교 전에는 푹 쉬어요. 내 몸이 피곤하면 이게 집중이 안 됩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건강한 상태에서 오셔야 돼요. 막 싸우고 싶어도 예배 전에는 우리 여보 예배 끝나고 싸웁시다.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지금 급하게 싸워야 되는데 어떡하지? 조금만 미룹시다.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내 마음이 지금 싸우다 오면 들리지 않는 거죠. 그만큼 좋은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가 우리의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나는 겁니다. 여러분만의 습관들이 있다면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걸 고치셔야 돼요. 이게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이라면 어쩌면 그 시간만큼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는 좀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깨트리셔야 돼요. 참 좋은 방법 하나만 소개하고 정리하겠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냐면 저희 예수전도단은 이제 제자 훈련할 때 많은 분들이 여기 오면 변화가 됩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 그래서 늘 궁금해해요. 저보고 커리큘럼 달라고 한 분도 있어요. 매뉴얼을 우리 드릴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간사님 좀 그러지 마시고 주세요. 진짜 없어요. 바인더 저희는 없어요. 왜 혼자만 그 단체만 잘하려고 그럽니까? 우리 집사님이 갔다 와서 변화된 거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거 하면 될 것 같다고. 근데 안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좀 달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왜 변화가 일어나지? 제자훈련 BTS를 하면 강사 거의 똑같습니다. 요즘에는 비슷비슷해요. 주제 이제 일반화가 됐어요. 강의 시간 큰 차이 안 납니다. 약간 차이 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찾아냈어요. 예순단의 제자훈련은요, 소그룹이 있습니다. 소그룹 때 뭐 하냐면 말합니다. 뭘 말하냐면 들은 시간만큼 말해요. 당신 오늘 이거 들으면서 새롭게 배운 게 뭐가 있냐? 그거 얘기해라.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확인받은 게 뭐가 있냐? 그걸 얘기해라. 강의를 들었으면 이젠 당신의 얘기를 해라. 말하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듣고 말하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남아요. 자꾸 이걸 은혜를 나눠야 돼요. 습관을 가지세요. 나누는 파트너를 만들어야 돼요. 부부가 안에도 예배 한 설교 들었으면 우리가 이 설교를 좀 얘기하자. 은혜를 나누자. 내가 말을 하면 그게 기억이 됩니다. 프랑스의 한상원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30대 후반, 이제 40 넘었을 거예요. 참 인상적인 목회를 하세요. 한국에서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유럽에 유학 갔다가 예수 믿고 변화가 돼서 성경이 너무 좋아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목회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인교회는 맡을 수도 없고 한국엔 돌아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 한국에 있을 때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한인교회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지도 못하니까. 근데 목회하고 싶었어요. 마침 그 교회에, 그 신학교에 목사로 청빙하는 공고가 났는데, 프랑스는 개신교가 거의 없습니다. 신학교도 아주 약하고 지원을 했는데요, 지원서를 낸 분이 2명이었어요. 그 교회에. 한 사람은 프랑스 사람, 한 사람은 한상원 목사. 근데 지원서를 보다가 왜 그랬는지 그 교회 그 결정하는 분들이 한국 목사를
이분이 이제 쓸 게 없어서 간증을 써서 보냈어요. 그거 읽어보고 한국 목사님을 자기들 담임 목사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 교회에 담임이 된 겁니다. 근데 한상훈 목사의 문제는 프랑스 말을 못해요. 불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파리 시내를 운전해 가면서 얘기 듣는데요. 아니 어떻게 신학을 했는지. 그냥 읽는 거 쓰는 거는 조금 해요. 읽는 것 정도. 눈치껏 한 거고요. 그만큼 신학생들이 없어요. 졸업을 한 거예요. 설교할 만큼 말을 못하고 그냥 읽는 정도? 그래서 뭐 했냐면요. 설교 시간에 성경책을 읽어준 겁니다. 그리고는 이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설명하고 끝냈더니 10분 정도 걸린 거예요. 10분. 본문을 읽어주고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끝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요. 성경책을 들고 오는 거예요. 처음에 이 목사님이 맡았을 때가 16명입니다. 지금 90명 넘었어요. 소방서에서 경고했어요. 너희들 이렇게 많이 모이면 소방법 벌린다. 이렇게 모이면 안 돼. 건축을 해. 소방서가 도와줘갖고 지금 뭔가 하고 있어요. 법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90명이 됐어. 90명이. 성경 읽어주고 설명하고 말을 못하니까 끝냈는데 근데 예배 시간이 너무 줄어든 거예요. 좀 집에 빨리 가는 것도 정도 것이죠. 너무 10분에 끝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제2의 설교자를 세웠어요. 당신 오늘 설교 뭐 들었냐? 당신 얘기 좀 해라. 설교자가 2명이 된 겁니다. 담임 목사님은 성경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한 사람이 나와서 오늘 나는 이 설교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변화가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말하는 사람에게서. 그걸 나누다 보니까 변화가 온 거예요. 파리를 지나가는데요. 파리에서 400km 떨어진 도시에 있는 작은 소도시 목회하고 있는데 누가 빵빵거렸고 우리를 향해 그럴 줄 모르고 갔는데 계속 클래션 눌려서 보니까 한상훈 목사가 간사님 우리 교육이에요. 파리 시내에서 목사님처럼 알아본 겁니다. 얼마나 목사님을 좋아하는지요. 프랑스 사람인데 그랬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저분이 설교하고 있어요. 얼마나 신나게 막 설교하는지. 내가 들은 거를 말을 하면 기억이 남아요. 강의 들은 것을 소그룹 때 말을 하니까 기억이 남아요. 실천도 기억을 해야 실천하지요. 말하다 보니까 의지가 생깁니다. C.S. 루이스가 행동이 감정을 끌고 간다고 했습니다. 감정이 행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는 행동이 감정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데이트할 때 함부로 스킨십하면 막 이상해지잖아요. 생전 알지도 못하는 두 사람을 쭉 세워놓고 실습을 했습니다. 끌어안게 했어요. 막 좋아지더래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나중에 물어봐요. 근데 이름은 뭐지요? 서로 막 이렇게 스킨십 하다 보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행동이 감정을 일으킵니다. 내가 말하다 보면은요, 마음이 일어나요. 내가 말을 합니다. 오늘 나는 이 설교에서 은혜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걸 자꾸 말하다 보니까 진짜 은혜 받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사실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설교 들은 거를 나누는. 제가 이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2년 정도 소그룹을 맡았을 때 이걸 배웠습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이 성도들이 이렇게 목사님도 좋아하고 교회가 은혜가 많고 성장을 하지? 수요일마다 설교하는 한인교회는 참 힘들었거든요. 그 미국 교회에서 정말 귀한 걸 배웠는데 목요일쯤 모여서 목사님 설교를 리뷰, 피드백, 명칭이 있는데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난주에 이런 4일 전에 목요일이니까 월, 화, 수, 목 모여갖고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자. 그러고는 금, 토를 준비하고 주일을 맞이하는 겁니다. 사실 그 교회는 새벽 기도를 안 드리는 교회예요. 한 6시에 와서 몇 사람만 기도하고 한 교회인데도, 그리고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교회는 지역을 이끌어갑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가 살아있었어요. 성도들이 감격을 받기 때문에, 설교를 잘 듣기 때문에 자기들이 방법을 찾은 겁니다.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주중에 한날 모여갖고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맞게 내가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데 방법을 찾으세요. 토요일부터 준비해야지.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목사님과 좀 밥 한 끼라도 먹어야지.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내가 걱정이 너무 많은데 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네. 이 문제부터 해결하다.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나는 설교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내가 주일날 너무 피곤한 것 같아. 토요일날은 일찍 좀 쉬어야지.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나만의 방법을 찾아서 설교를 잘 듣기 시작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이 메시지를 내 고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분씩 오늘 이 가을 부흥의 첫 주제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로 오프닝을 했는데요. 두 분씩 나눠볼까요? 나는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이 설교를 듣고 무엇이 기억에 남는지, 무엇을 실천하고 싶은지, 무엇을 꼭 붙잡고 싶은지, 새롭게 배운 것, 새롭게 배운 것도 있겠죠. 또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확인된 것,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